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사이에는 여러 가지 것이 구별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실패하는데도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뭔가? 첫째는 관계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를 진행해 나가느냐,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인간관계 또한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중심으로서의 관계를 설정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웃 간의 관계도 바르게 정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물질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 것인가 하는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서는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정체를 바르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눈이 밖으로 향해 있어가지고서 내면을 성찰하는 눈은 양심의 눈이라고 할까, 지혜의 눈이라 할까, 총명의 눈이 있어야 되겠지만 눈이 밖으로 나 있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모습은 잘 체크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 정체를 바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은요, 나와 사귀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나의 모습을 파악하는 겁니다. 나하고 잘 대화를 나누고 나와 만나서 사업의 파트너로 지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나오는가,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나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인식했을 때에 자기 정체를 바르게 알 수가 있고 관계를 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어도 관계에 있어서는 성공하는 사람이고 이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성공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했다 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활용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능을 가졌다고 하면 그 재능을 가진 것이 어떻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일까요? 재능을 활용할 때입니다. 아무리 귀한 재능을,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그 재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이나 재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지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의 통장에 예치가 되어 있든지 또는 장롱 속에 1,000만 원이 들어있든지 자기의 포켓에 1,000만 원이 들어있든지 그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 하면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1,000만 원의 돈이 활용이 될 때에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사용하지 않으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살아가느냐, 우리의 지식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꽃같이 이쁜 아내가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아들 하나에게 소망을 두고 아들을 잘 키우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잘 키우고 그 아들을 위해서 가정부를, 아주 똑똑한 가정부를 들여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뒷일을 보아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도 병이 들어서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됩니다. 부자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굉장히 슬프게 세상을 살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적에 그 유산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게는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유업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많은 부자의 재산이 국고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에 대해서 탐을 내기도 했지만은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사람의 유산을 이을 자격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현금은 다 국고에 쉽게 기속이 되었습니다만 부동산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었는데 그 비싼 가구들, 골동품이며 여러 가지 생활 기중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날 경매 처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의 물품이 경매 처분이 되었을 때에 와서서 그 경매에 입찰을 하였었는데 그리하여 하나하나 여러 가지가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소에 가정부도 가 있었습니다. 나의 조그마한 돈으로 무엇을 하나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그리고 그 귀한 나의 손때가 묻은 그런 가구들이 누구에게 팔려가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 있었던 것이죠. 물품들이 다 하나하나 팔려나가고 그만 이제 동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팔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가정부는 돈을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작은 커튼 조각조차도 또는 식탁보조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비싼 물건에 비싼 값으로 다 처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 팔리지 않는 것 하나 있었는데 액자였습니다. 그 액자의 그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죽은 그 부자의 아들을 그린 초상화였습니다. 누가 죽은 자식의 초상화를 가질 것입니까?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가정부가 그 초상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리하여 단돈 $1를 주고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적어도 손때 묻은 것 가운데서 한 물품은 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1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가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의 손때가 묻은 것이고 그리고 내가 돌봐주었던 그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꼈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주 기분 좋아하면서 그 초상화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때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정부는 그것을 하나하나 닦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제 돌려가지고서 뒤쪽에도 많은 때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뒤쪽에 이것을 뜯어내고서 닦으려고 하는데 뭔가가 더 떨어집니다. 보니까 봉투인데 아주 귀하게 봉투에 도장이 탁 찍혀있는 봉투였습니다. 이게 뭘까? 뭔가 중요한 서류 같은 것이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가정부는 그것을 가지고서 바로 변호사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얻었습니다. 이 속에 이것이 들어있었는데 그 액자 속에 이것이 들어있었는데 한번 변호사님 좀 봐주십시오. 변호사는 그것을 뜯어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부자가 기록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액자의 소유자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준다고 하는 유언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정부가 그것을 얻었고 그 순간에 큰 부자가 된 것이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당신이 성실하게 산 결과로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이라고, 당신은 성공했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액자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도 보지도 아니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자식을 누가 그 초상화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긴 가정부가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누구 하나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들도 보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크게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날 성탄절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즐거운 날로 하루를 공휴일로 삼고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날로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을 하고 귀하게 그 날을 보내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2장 2절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폭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른 땅의 냇물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곤비한 땅의 바위 그늘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분에 대하여 우리는 차례로 살펴보면서 이번 성탄절의 대림절기 세 번째 주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째 중요한 것이 광풍을 피하는 곳입니다. 세상살이 사람 살아가는 데는 풍랑이 있습니다. 이런 풍랑 저런 풍랑 말입니다. 풍랑이 잠재워질 시간이 한 시간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의 풍랑이 불어옵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육신이 넘어지고 정신도 넘어지고 그리고 영혼마저 상실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광풍도 풍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광풍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유혹의 풍랑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풍랑 저런 풍랑이 한시도 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두 건의 큰 갈릴리 풍랑을 만나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풍랑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14장에 각기 두 가지 다른 풍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풍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건너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바다에 웬 풍랑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풍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온하게 주무시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그 지시를 따르면서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너무나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꾸짖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신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건너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또 따로 건너갈 때 한 번 또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희들 먼저 건너가거라 하고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 보냈는데 제자들이 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이 풍랑을 잠재워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너무 심각한 풍랑이 밤중에 불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바다에서 유령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유령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함께 배 위에서 그 유령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인데 유령까지 보았으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자, 이제는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유령 같은 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그래,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입니까?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 걸어오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이제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발이 빠져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물 위로 걷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변에서 거세게 불어오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바다 파도로 인해서 그만 무서운 기운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고, 왜 두려워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조용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휴전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재우셨지 없애버린 것이 아닌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풍랑아 사라져버려라. 풍랑아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다시는 풍랑이 일어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우리 제자들이 있을 때에 풍랑 일어나지 말라고 그렇게 풍랑을 싸그리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풍랑을 조용히 하라고 한 것이죠. 풍랑을 잠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잠자고 있는 풍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든지 함께 계시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배와 같은 가정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 풍랑이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은 풍랑이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믿음으로 섰을 때에 풍랑을 우리 주님은 잠재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또다시 풍랑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올라가시면서 눈물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잠시 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될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죽음으로 인한 고통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다 잘 믿고는 있습니다만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살이에 누구나 세 가지 중요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죄의 광풍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어머니 자궁 속에 사람으로 지음을 받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죄 속에서 내가 잉태되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중에 잉태가 되고 죄 중에서 태어났으며 죄를 짓고 살고 죄를 밥 먹듯이 범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죄의 강풍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누가 죽음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단식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주의 광풍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값으로서 우리에게 선고가 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시집을 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그리고 모든 남자들은 먹여 살려야 되는 생활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마에 땀이 흘려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땅에서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리하에 있는, 사람의 발밑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 또한 저주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풍랑이 어디에나 있고 죄로 인한 저주의 풍랑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광풍입니다. 죽음의 광풍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죽음의 3대 광풍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가면 이것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서 이 광풍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을 것입니까?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안전지대는 이 땅에 어느 곳에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원하지만은 기쁨을 만나지를 못하고 오히려 슬픔을 만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원하지만은 치유를 만나지를 못하고 더 큰 상처를 이곳저곳에서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로 가면 이 광풍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정사를 맺은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하신 분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이름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하는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없애버리고 피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죄는 죄 그대로 있고 저주는 저주 그대로 있고 죽음은 죽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상하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말입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말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서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풀려날 수 없는 이 올감이 지워져 있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에 올감이 쓰시고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이 올가미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그러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 죄의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로 피하여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이 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노예의 흔적을 지울 수 없었던 중세기에 많은 노예들의 이 흔적처럼 우리에게도 죄의 흔적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인데 어디로 가게 되면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 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주 아래 계셔서 누구든지 나무에 달리면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거든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을 달리심으로써 인간이 받아야 되는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여 가게 되면 죄의 결과로 생기는 저주에 대해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죄의 풍랑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자신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피하여 오라. 너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서 믿는 자유는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영생에 대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느 곳에 가도 광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광풍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의 광풍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죽음의 광풍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가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